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채운 제자 마티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팔고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빈자리를 새로운 제자로 채우는 내용입니다. 굳이 꼭 그 빈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또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와 같이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백성의 대표 숫자로 완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천국은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날 12제자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져서 11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추천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극적으로 뽑혀진 이 사도 마띠아가 오늘 본문의 제비뽑기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의 전승을 보면 그는 유대 땅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디오피아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띠아도 다른 사도들처럼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충청도식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제자 마띠아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정도로 마띠아의 행적은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의 행적보다 그가 선출되는 이 과정을 주목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참 실패를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과정은 개인이나 이 공동체가 가진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전이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또다시 제자들은 패닉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요즘 말로 제자들이 현타가 왔습니다.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는지 천사까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늘은 그만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움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시 만난 지도자인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서 사라지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2사도 중에 하나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그들은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살다 보면 제자들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연약한 투성이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갔던 방식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본문 바로 앞인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11명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나아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직전에도 함께 기도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논쟁이나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우선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회의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의견들을 나누는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회의나 논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회의 가운데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일주일 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놓고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만 회의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그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분열만 생기고 그 회의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만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문을 우리가 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과 같이 정말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민주적이기에 앞서서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교가 특징 중에 다른 교단보다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 또 우리 침례교는 특별히 미국에서 더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듯이 미국의 거의 대부분 교회 80% 이상의 교회는 침례교죠. 미국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만 장로교회가 많은데 대한민국에만 거의 전 세계의 이 대부분의 장로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어쨌든 홈페이지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그래요. 민주적인 이 투표와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교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이다, 침례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기보다 교회는 영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적 교회도 중요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각자의 의견과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은혜롭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를 뽑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자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후보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막상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보다 유력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정작 뽑힌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명한 사람에게는 붙이는 호칭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이라는 멋진 의미입니다. 유스도라는 별명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정의롭고 누구보다도 정말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본이 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로 뽑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투표를, 그 제비뽑기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비를 뽑자 막상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성도들 중 다수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기도 한데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사도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격을 생각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단 한 사람도 항의나 논쟁을 벌이지 않고 성숙하게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를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어떤 응답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100대의 피아노 조율을 할 때 정확한 음정의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저 옆소리 듣다 보면은 점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다 흐트러지지만 그러나 정확한 음정에 하나를 놓고서 모든 소리를 조율하게 될 때 100대의 피아노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상황,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제비를 통하여서 선출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제비 뽑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인가 정말 합리적인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그들의 방식과 또한 연약해 보이는 뽑혀진 그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기도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의 그러한 자격 중에 22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듣지를 않으려 합니다. 서로 자기가 정보가 많고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들이 이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부활의 주님이 긴급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도 선교사들이 지금 그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들이 드러나면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거나 나라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추방당하기 때문에 K국 이 K모 선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름조차 드러낼 수도 없고 어느 나라에서 선교한다고조차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나라들에게 들어가서 지금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선교와 다른 그러한 선교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사는 게 선교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들고 어디 나가가지고 제대로 마음 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런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나는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갑자기 가족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교회로 찾아와서 정말 도움을 구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들의 꿈속에 또 그들의 환상 속에서 흰옷 입은 분들이 그들을 만나 주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무슬림 지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만난 이 사실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난 그대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선교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로 고성의 소가야교회라는 이 교회의 교인 분 중에 그 지역에 있는 백시성에 대대로 불교 신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미술가인 여자 한 분이 이분도 불교 신자인데 미술을 그리다가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찾아가는 곳이 쌍계사의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은 부처님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미술의 영감이 잘 떠올라서 그곳에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작품을 또 구상을 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찾아가서 부처님하고 부르는데 아무 대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랬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분이 환상처럼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그 대웅전에서 쌍계사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그 교인이 되어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성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항상 고민하고 대대로 불교 신자인 불교가 아니면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가정들을 그 가문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전도를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변 이웃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전도의 방법 이것을 모색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자가 된 것도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다운 제자로 변화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3,000명으로 수가 늘어나자 구제의 문제가 막 벌어지게 되죠. 그때 그들이 했던 일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재능으로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사도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상처가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더라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궁금해해도 묻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끼리의 불문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함께했던 동료였고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받을 만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랐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말씀에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라는 뜻을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제자들이 다시 뽑힐 것조차도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대해야 되는 것은 기도했을 때 꼭 그 문제에 필요한 그 결정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두렵고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미 말씀에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적용시켜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답답한 문제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비뽑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비뽑기 하면은 그냥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 있는 그런 제비뽑기 그런 걸로 어떻게 중요한 사도를 뽑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비뽑기를 한 것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서 사용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일들을 제사장들도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러한 주사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또한 제비를 통하여서 어떤 결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을 때 정말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제비를 뽑자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런 선택을 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의구심과 어떤 불안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인간이 제비는 뽑겠지만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 앞에 있었던 문제들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고 중대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능동적인 내 어떤 지혜와 판단들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일수록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본능이 무엇입니까? 본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두 가지 큰 본능입니다. 두려운 것은 피하고 싶고 욕심 있는 것은, 욕심내고 싶은 것은 차지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본능을 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부인하고 달아나거나 또 돈을 추구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나 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본능임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분지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마귀가 어디 있겠지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두려움, 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판단대로 나가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푸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여 나아가듯이 우리 인생에서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이 방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황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때마다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본능을 따라서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해 나아갔을 때 이주면은 가나안에 도착해야 돼야 될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내 인생의 방향키가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모든 크리스찬이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지 않게 되면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이 500명 이상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내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0명의 문도라고 성도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도마와 함께 칼을 옆으로 갔을까요? 그 중에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예비 후보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성령의 체험뿐 아니라 사도 중 한 사람이 될 영광의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보면은 사도의 자격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되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되었던 예수님이 모이라 하신 그곳이 되었던 항상 그곳에 함께하였던 그들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고 있는 500명의 사람 중에 순종하여 남아있는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닌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 380명의 사람들,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청함을 다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밭을 샀다, 거절하고, 소를 샀다, 거절하고, 결혼했다, 거절하고, 우리가 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들이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여서
구원이라는 진짜 축복을 놓치고 많은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병들고 가난한 길거리의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여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거절하거나 또 쓰임받는데 장애가 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서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장대현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집중되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교회에 등록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날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만 맛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고서 그때 평양에 살던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후손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분이 등록하여서 교회에 다니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후손들이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냥 꾸며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그 집회에 피곤해서 참석하지 않아서 자신은 그 집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후손들은 그 교회에 다녔다고 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어마어마한 찬양으로 가사로 지어서 만들 정도로 그날의 부흥이요. 그날의 부흥이 어땠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솔직히 후손들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참석해야 하느니라. 이유가 뭐냐면 네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네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날 참석 못한 치명적인 후회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꼭 가라. 그때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비 오는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요예배에 나오는 것도 직장 다녀와서 피곤해서 갈등이 있는데 비까지 내리면 집에서 그냥 전이나 부쳐 먹고 우리끼리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소리 그분의 유언이 귀에 지금까지 쟁쟁하게 들려서 정말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성경도 500명의 부활을 본 사람이나 체험한 사람보다 말씀을 순종하여서 참석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12번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여 나가는 사람.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느린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항상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